전서 1장 18절입니다.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니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무너뜨리고 분별 있는 자들의 명철을 쓸모없게 만들리라 하였으니 20절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서기관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도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추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나니 그분은 유대인들에게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요 그리스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로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나 그리스인들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시요 하나님의 지혜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들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들보다 강하니라. 26절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신 것을 너희가 보거니와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고 강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고귀한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것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며 하나님께서 있는 것들을 쓸모없게 하려고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시고 참으로 없는 것들을 택하셨나니 이것은 어떤 육체도 자신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말씀 약한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대표적인 교회였습니다. 성경 뒤쪽에 5장 같은 데 보시면 이제 음행이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이 음행한 자를 벌하라고 하시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사랑이 너무 많았어요. 이런 사랑을 인간적인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인본주의적인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벌하라고 하시는데 불쌍하잖아. 용서해주자 했습니다. 인간적이고 착한 마음이 사실은 교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 기억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6장을 보면 성도들이 서로 법정에 고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고소도요. 성도들이 서로 싸우다가 분쟁이 해결 안 되니까 이제 법정에 고소한 걸 거 아니에요. 아마 목사님이 중간에서 서로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조언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근데 안 듣는 거죠. 그 목사님의 영적인 지도자들의 조언을 따르기를 거부할 만큼 그들은 교만했던 것을 봅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1, 2, 3, 4장 보면은 나는 뭐 베드로파, 나는 바울이 좋더라. 에이, 나는 예수님이지. 파당을 지었어요. 서로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모이되 배타적인 모임이 되었었던 거죠. 12장, 13장, 14장에는 방언 얘기가 나옵니다. 방언 같은 걸 하면 나는 뭔가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인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그것들을 하지 못하는 자들을 업신여기는 교만. 13장에 사랑을 강조한 것을 볼 때 이들은 서로 사랑하고 희생할 줄은 몰랐고 16장을 보면 헌금에 인색한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고린도전서에 문제가 많은 건 아는데 1장 18절부터 뜬금없이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무너뜨리겠다. 어리석은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이런 말이 왜 나오는지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교만이었고 교회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교만이구나. 교만. 오늘 하나님께서 제가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데 지금 교회의 문제가 이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가 다 교만이 근본 원인이었기 때문에 지금 1장에서 교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구나 하는 거를 오늘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교만한 자는요
자기 생각이 되게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관철시키고 싶어 하게 되죠. 그것도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너무 강하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기 생각이 자기 뜻대로 관철되지 않으면 삐지죠. 교회를 나가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교만이구나. 오늘 하나님께서 그래서 교만 문제를 얘기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거를 이제 1장 말씀 묵상을 하면서 이 엄청 성경에서 대표적인 문제 덩어리 교회인 고린도 교회. 원인은 물론 육신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실제로 모른다고도 표현할 수 있겠고 여러 그 표현의 정도는 다양할 수 있겠으나 1장에서 지금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다 그러면서 지혜로운 자들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거부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를 당하게 하시려고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신다 그러시고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그렇네 주님 그러면은 저는 약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제가 잠깐 그런 기도를 드렸거든요. 그러면서 그 생각이 들어요. 약한 자가 되려면은 뭐 이렇게 학위가 필요한가 내가? 학위가 없어야 약한 자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좀 가난해져야지 약한 거 아닌가? 가방끈도 좀 짧아야지 약해지려면 병도 좀 있어야 되고 그건가? 그럼 우리 아이들이 약한 자가 되려면 좋은 대학교 가면 안 되겠네. 우리 아이들이 좋은 직장 잡고 잘 살면 안 되겠네. 이거 아닌 거 아시겠죠? 그래서 약한 자가 되라고 하시는데 그게 약한 자가 아니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이 생각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가난하고 가방끈 짧고 병들면 약한가 과연? 그렇잖아요. 가난하고 가방끈 짧고 병들어도 얼마든지 교만한 사람 많습니다. 그러고 보면서 하나님이 약한 자를 사용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기꺼이 사용하신 분들 가운데 다윗은 왕이었는데 다윗은 약한 자였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신분, 그의 왕이라는 포지션, 그가 부자인가, 그가 얼마나 건강한가, 그가 얼마나 가방끈이 긴가, 가방끈이 길고 박사학위면은 강한 자라서 안 되는 거고, 그냥 대학교도 못 나오고 고등학교도 못 나올수록 하나님이 들어서시냐? 이건 아니다. 다윗을 보면 알 수 있고 다니엘 보면 알 수 있고. 그래서 다윗은 왕이었는데도 약한 자였네. 그러니까 이게 겉의 그러니까 잘 살고 돈도 많고 학교도 좋은 데 나오고 가방끈도 길고 건강해도 약한 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가난하고 가방끈도 짧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한 자도 될 수 있는 거네. 약한 자는 건강하고 가난하고 뭐 이런 거가 아니구나. 아이비를 졸업하고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그러면 강해지고 그러면 하나님이 안 쓰시고 그거 다 못하고 그러면 약해지고 그거 아니지. 그러다가 다윗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약함은 무엇인가. 그건 기본 마음 태도인데 오늘 하나님께서 생각을 주셨어요. 그래서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기꺼이 사용하시는 약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공부도 못하고 다 가난하고 다 병들고 애들은 다 지질이 궁상이고 이렇게 살기를 원치 않고요. 그것과 물론 하나님 복 주시면은 건강하고 부자 되고 이것도 아니고 또 반대로 그런 것들이 없어야 약한 자가 되는 것도 아니다. 그럼 뭐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오늘 다윗을 하나님이 떠올리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사울 왕도 하나님께서 떠올리게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사무엘상 30절 한번 와보세요. 사무엘상 30절 와보시면은
첫 번째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윗은요, 왕인데도 주님을 찾는 사람이었고 주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어요. 만나주셨죠. 그러니까 주님을 찾는 사람이,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약한 자구나. 주님께 자꾸 나아가서 물을 만큼 약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구나. 스스로 주를 찾는 자가 약한 자구나. 그가 왕이든 종이든, 그가 박사든 중졸이든, 그거 중요한 거 아니고 스스로 주님을 찾는 자가 약한 자이므로 그러한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하는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30장 6절을 보시면은요, 사무엘상 30장 6절에 온 백성이 각각 자기 아들 딸로 인해 혼이 괴롭게 되어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하였으므로 그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으나. 자, 여러분이 사무엘서 30장 1절을 보시면 다윗이요, 지금 1절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셋째 날에 시글락에 이르렀는데, 여기 시글락을 제가 오늘 찾아봤습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화면에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아이고. 자, 여기에 이게 이스라엘 옛날 그 12지파를 이제 색깔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 여기가 이제 사해죠, 사해. 나중에 우리 교회 분들하고 다 같이 이스라엘도 한번 갔다 왔으면 좋겠는데, 여기가 사해고, 여기서 쭉 올라가면 여기 이제 갈릴리 바다 여기 있죠? 그래서 여기 사해고,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이거 이제 확대를 좀 하면, 사해의 왼쪽에 여기 지클락 보이시죠? 여기가 시글락입니다. 여기가 시글락이고요. 요 밑에 브엘셰바라고 있고, 그리고 어디 있더라? 아까 찾아놨는데 안 보이네 지금. 그 다윗이요, 그 사무엘상 지금 우리가 본 게 30장인데 27장인가 26장에 보면은 사울을 피해서 이쪽으로 내려왔다가 가드왕 아기스에게 이 시글락이라는 도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과 온 가족과 그의 일행이 요 시글락에 가서 살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브엘사바 이쪽 밑에 이스라엘의 숙적인 아말렉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과 그의 일행의 가족들이 이 시글락에 있었고, 그들은 딴 데로 전쟁하러 간 사이에 요 밑에서 아말렉이 일로 쳐들어온 겁니다. 시글락을. 아시겠죠? 그래서 1절에 보시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셋째 날에 시글락에 이르렀는데 그때는 이미 아말렉 족속이 남쪽과 시글락을 침략한 뒤다. 여길 침략한 거예요. 그들의 시글락을 쳐서 불로 태우고 그 안에 있던 여인들을 포로로 취하며 큰 자든 작은 자든 하나도 죽이지 않냐고 다 사로잡아 데리고 자기들의 길로 가니라. 여기에 시글락에 있던 다윗의 가족들, 그 부하들의 가족들 전부를 잡아간 겁니다. 3절, 이처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도시에 이르렀는데, 여기 이제 도착을 한 거예요. 시글락에. 보라, 도시는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아들 딸들은 포로가 되었으므로 그때 다윗과 그와 함께 있던 백성이 더 이상 울 힘이 없었을 때까지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6절, 온 백성이 각각 자기 아들 딸들로 인해 혼이 괴롭게 되어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하였으므로. 이들이 자기 아내와 아들 딸들이 전부 아말렉 족속에게 잡혀가가지고 울다 지쳐가지고 누군가 이제 원망을 하는데 다윗을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돌로 치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 지금까지 다윗을 그렇게 따랐던 백성들인데, 내 가족과 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피해가 돌아오니까 다윗이고 뭐고 그냥 돌로 쳐 죽이자고 지금 그러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으나. 여러분, 이게 바로 배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배신 당해보셨습니까? 배신은 보통 친구나 친척이나 가까운 사람한테 당하죠. 원수가 나를 때릴 때보다 훨씬 더 아프잖아요. 이때 다윗은
자기도 지금 자기 가족을 잃어버려서 슬픈데 자기를 믿고 따르고 사랑하던 동료들이 자기를 돌로 쳐 죽이자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어찌할 수 없을 만큼 크게 실망을 해서 차라리 죽어버리고 싶을 그런 지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것이 다윗이 이때 울다 지쳤었는데 주 자기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내었더라. 여기서 스스로 용기를 내었더라 이 말씀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7절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여기로 내게로 가져오라. 에봇이 제사장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물으면은 그 에봇을 입고 들어갔던 그 제사장 앞에 우림과 둠밈이라는 돌이 있었는데 그 우림과 둠밈이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그런 식의 기적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대화하시던 시기입니다. 어떻게 우림과 둠밈으로 대화를 하셨는지 정확하게 기록된 게 없어서 우리는 상상할 수밖에 없지만 포인트는 지금 다윗이 스스로 용기를 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지금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보세요. 다윗이 주께 여쭈어 이르되 뭘 물었습니까?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리이까? 당연히 추격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내 딸이랑 아들이랑 지금 마누라랑 다 잡혀갔는데 당연히 추격해야 될 것 같은데 참 놀랍습니다. 추격할까요? 거기서 안 돼, 하지마 그러면은 안 가야 되는 겁니까? 아니 보통은 이럴 경우에 사람들이 묻지 않습니다. 주님이 노해도 갈 거기 때문에 난 찾으러 이럴 경우에 주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답이 정해져 있는 사람은 주님께 묻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물었어요. 따라갈까요? 내가 그들을 따라잡으리까? 제가 지금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아니 따라잡을 수 있다면 가고 뭐 없다면 안 갑니까? 무조건 찾으러 가야지. 근데 그게 아니었죠. 하니 그분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그들을 따라잡고 틀림없이 모든 것을 도로 찾으리라 라고 대답을 해주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요 용사였어요. 힘이 셌습니다. 용맹한 강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묻는, 주님을 바라보고 힘을 낼 줄 아는, 주님을 바라봐야만 힘이 나는 약한 자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약한 자였습니다. 가방끈도 길고 건강하고 신분도 높은데 다윗은 약한 자였어요. 그러면서 한 학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David strengthened himself in the Lord. 주님 안에서 그 힘을 찾았는데 by relying on 여호와, 주님께 rely 하면서 혼자 서 있을 때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이렇게 의지했더니 힘이 났어요. And inquiring of him, 하나님께 물으면서 힘을 찾고 있어요. 그러면서 from the Psalm, 시편에서 we know that David often did this. 시편을 보면 다윗이 항상 막 힘겹게 어려워하다가 주님을 바라보고 by looking back on God's faithfulness. 약한 사람은요,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인데 먼저 과거를 보는 사람이래요. 과거에 주님이 나를 얼마나 선대하셨었는지 과거를 보는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위를 보는 사람이었대요. 위를 보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Looking up in prayer, 기도 가운데 looking up 하고, 그 다음에 뒤를 보고 위를 봤으니 이제 앞을 봐야겠죠. And looking forward with God's promises in view.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면 해주실 수 있어 라고 믿고 앞을 볼 줄 아는. 그러니까 약한 자는, 다윗이 약한 자였는데 그의 신분과 상관없이, 그의 학력과 상관없이, 그가 얼마나 부자인지 가난한지 상관없이 다윗은 약한 자는 주님을 바라볼 줄 알았어요. 과거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기억하고, 위를 바라보며 주님을 깨 나아가고, 앞을 바라보며 지금 하는 것을
해야 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한 발자국씩 해 나가는 사람이었다. 이런 말을 탐 칸스터블이라는 학자가 써놓은 것을 보고 제가 오늘 그렇네. 다윗은 언뜻 보면 강해 보이는데 약한 자였네. 다윗은 왕이었는데도 하나님께 물을 만큼 약한 자였구나. 뒤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었고, 기도로 위를 바라보는 약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을 거라고 신뢰하면서 그 신뢰를 통해서 앞을 바라볼 줄 아는 약한 자였다. 그래서 다윗은요, 약한 자였고 하나님은 약한 자를 축복하십니다. 왜냐하면 강한 자는요, 하나님이 도와줘봤자 나중에 자기가 잘해서 일이 해결됐다고 생각할 거거든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빼앗기는 걸 싫어하시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말로는 뭐라고 할지언정 속으로 이게 내가 열심히, 그래서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해서 그렇지, 내가 이거 이렇게 해서 그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를 굳이 도와주셔야 하는 의무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들 가운데, 이 고린도 교회의 모든 문제는 이들이 교만이었는데, 그들은 지혜로운 자였고, 그들은 똑똑했고, 아는 게 많았고, 건강했고, 부자,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거죠. 물론 가난한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가난하다고 겸손하지 않았어요. 가난한데 약하지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서로 주장이 너무 강했습니다. 둘이 부딪혔는데 목사님이 소송까지 가시면 안 됩니다, 해결하셔야 됩니다 하는데도 끝까지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음행을 미워하십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는데도 성도들이 그냥 봐줍시다, 불쌍하잖아요, 목사님은 너무 법대로야, 인간미가 없어. 그들은 당파를 지었고, 그들은 방언을 하면서 서로를 업신여기는,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교만이었고, 교만한 그들은 약한 자가 될 수 없었고, 그 반면에 다윗은 약한 자였다.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바라볼 만큼 약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주님께 그렇게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요즘 어떻게 주님께 약한 자로서 주님께 많이 나아가고 계신가요? 어떻게 성경 읽기 잘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제가 역시 주님을 찾는 자가 약한 자구나, 그렇게 이 사무엘 30장을 보는데 바로 앞에 9장이었나? 28장. 바로 앞에 28장이에요. 6절을 보세요. 사울이 주께 여쭈었으나 주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대언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주님을 찾으셔야 약한 자입니다,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사울도 주님을 찾았네. 사울은 아닌데? 그래서 제가 주님께 다시 기도했을 때 주님이 알려주셨어요. 두 번째 포인트는, 여러분 사울은요 주님을 찾긴 찾았어요. 근데 회개를 하지 않고 그냥 찾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약한 자고 누가 하나님이 들어쓰시고 누가 축복을 받냐면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 자신을 돌아보고 주를 찾는 자가 약한 자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수시로 자신을 돌아보고 의도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의도. 내가 아까 그 말을 왜 했지? 내가 아까 그런 생각이 왜 들었을까? 의도를 점검하시고 회개하는 자가, 그래서 애통할 줄 아는 자가 약한 자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이요 28장, 사무엘상 28장 3절을 보면 사무엘이 죽었어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해 애곡하며 그를 라마의 곳 그의 도시에 묻었더라. 전에 사울이 부리는 영들을 지닌 자들과 마술사들을 땅에서 쫓아냈대요. 잘한 거죠. 그 부리는 영, 그 신들을 모시고 있는 무당들,
영매라고 표현하죠. 근데 가짜 무당 말고 진짜 무당, 진짜 신을 모시고 있는 무당을, 이런 사람들을, 마술사들을 다 쫓아냈어요. 잘한 거죠. 그랬는데 6절을 보시면 5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가 너무 많으니까 마음이 막 무서운 거예요. 우리나라를 쳐들어왔는데 얘네를 이겨야겠는데, 이때 당시에는 그냥 나가서 싸우면 진다는 것까지는 아니까 사울이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나님이, 그래서 사울이 죽기 여쭙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대답을 안 해주세요.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아까 우림과 둠밈으로 응답해 주시기도 한다 그랬잖아요. 대언자로도. 사울에게 얘기 안 해주면 당시에는 대언자를 통해서라도 응답을 주셨는데, 지금은 아니지만 대언자를 통해서 대답을 안 해주셔. 자, 이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아, 이거는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구나. 주님, 제가 뭐가 문제입니까? 이렇게 나갔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자신을 돌아볼 줄 몰랐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쫓아냈던 부르는 영들을 가진 무당들을 도로 다 들여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 여자를 찾아가서 사무엘을 불러 올려다가, 사무엘이 죽었는데 지금까지 이제 사무엘한테 뭐 물어보면 사무엘이 하나님께 가서 대답을 다 해줬으니까 이제 죽은 사무엘을 끌어올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신접한 여인이, 엔도르의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을 끌어올리죠. 그랬을 때 7절에 뭐가 되어 있지? 7절에 이에 사울이 자기 신하들에게 이르되 부리는 영을 지닌 여인을 나를 위해 찾으라. 하나님이 대답을 안 해주니까 이제 무당이라도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그녀에게로 가서 그녀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의 그에게 이르되 보로소서 엔도레에 부리는 영을 지닌 여인이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부리는 영을 지닌 무당한테라도 가서 물어보면 하나님이 대답해 줄 거라는 이 확신은 뭐죠? 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지? 도대체 무당은 하나님이 마법하는 자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구약에 나와 있으니까 쳐 죽여야 되는 건데, 원래는 이 사람한테 물을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쫓아냈잖아요. 하나님, 그게 옳다는 건 아니까, 머리로 아는 거, 지식으로. 근데 이제 전쟁을 해야겠고 주님 뜻은 필요한데 도로 불러들여달라 그러고 있습니다. 명백한 불법을 행하면서까지 그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있습니다. 아니, 무당한테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 뭔가 이 사람은 영적인 세계와 관련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나한테 알려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이 무지함과 이 어리석음은, 도대체 제가 남들을 이해를 잘하는 편인데 저도 나중에 이럴 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 사사기와 사무엘상에 나오는 이 혼란의 시대, 각자 자기 눈에 보기에 옳게 행하는 시대, 하나님 말씀에 너무나 무지했던 이 시대의 그 사람들의 행동과 말을 보면, 아니 무당한테 물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 거라고 생각을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도 들죠. 18절을 보세요. 18절을 보시면요, 사무엘을 불러 올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서 내가 주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맹렬한 진노를 아말렉에게 집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사울한테 아말렉 다 죽이라 그랬거든요. 근데 아까 그 고린도 교회처럼 사울은요 인간적으로 착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은 다 죽이라는데 불쌍한데? 아니 저 애들이 무슨 죄야? 짐승들이 무슨 죄야? 그러니까 그래서 안 죽였어요. 근데 이건 단순한 불순종 같은데 잘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말하는 거랑 비슷해요. 하나님, 당신은 너무 잔인해요. 너무 인간미가 없어. 난 너무 불쌍한데 당신은 불쌍할지 모르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 이유가 있어서 아말렉을 죽이라고 했기 때문에 아말렉을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다 죽이면 됐는데, 이 사람의 이 인간적인 착한 마음이, 애가 무슨 죄야? 불쌍해. 저 동물이 무슨 죄야? 불쌍해. 저는 동물을 죽이라고?
아, 그건 너무한 거지. 이 사람, 이 동물들은 따로 놔뒀다가 제물로 바치는 데 쓰면 좋잖아. 먹으면 되잖아. 이걸 이렇게까지 할 건 없지. 하나님은 참 너무하시네. 근데 이거를 지금요, 하나님은 너는 너무 착하구나 칭찬하지 않으시고 18절 내가 주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맹렬한 진노를 암말렉에게 집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날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라는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요, 인간적이고 착해 보이는데 사실은 무지막지하게 교만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하나님 너무 심한 것 같아 라는 불신. 또 무지했어요. 무당에게라도 하나님의 뜻을 묻기만 하면 알려줄 거야 같은 이상한 생각. 어디서 기원한 생각인가. 그리고 내가 이렇게까지 사무엘을 무당을 통해서까지 불러 올렸으니까 이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 결국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줄은 알았는데 자신의 잘못을 보고 돌이키려는 마음이 없는 어리석음과 교만. 이 사울을 보면서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나의 강함이 되어 주시는 약한 사람들, 우리 되기 원하잖아요. 약한 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굳이 자식들이 좋은 대학을 절대 보내지 말거나 약해지기를 막 기도하거나, 물론 아무도 그러진 않으시겠지만 좋은데 절대 출입 못하게 하거나 그게 약해지는 게 아닙니다. 또 동시에 하나님 믿으면 무조건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직장 구하고 건강해지고 좋은 아내 만나서 행복하게, 이것도 아니잖아요. 진짜 하나님이 그 사람의 강함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강함이 되어주려면 그 사람은 약해야 되는데 그 약한 사람은 주님께 묻기를 자주하되 자신의 죄를 찾고 애통할 줄 아는 사람들이구나. 그들이 약한 사람이구나. 그들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이구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시구나. 그런 자들을 기뻐하시는구나. 약한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찾고 있는 자는 주님께 묻기를 자주 하되 자신을 바라보고 애통하고 주님께 계속 나아가서 다시 위로받고 나는 이렇게 할 수 없는데 모든 것을 행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자들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활발히 사용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더 자주 나가셔야 됩니다. 요즘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한 지 오래되셨다면 오늘 새롭게 하면 됩니다. 그 사울 보니까 또 무조건 주님을 찾는다고 다 되는 건 아닌가 봐요. 그죠? 자기가 지금 이렇게 응답이 없고 주님이 멀고 성경에 있는데 너무 모래알 같으면 이게 나한테 문제가 있다는 생각. 주님 제가 뭘 잘못했죠? 빨리 알려주세요. 제가 회개할게요. 회개만 하면 주님 나를 받아준다고 했으니까 빨리 알려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잘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약한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세상의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은 막 똑똑하고 능력 있고 부자고 그런 자를 찾는 분이 아니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강하신 하나님이 일을 이루어 주시고 영광을 돌리는 자들을 찾으시고 자신이 충분히 어리석다고 여기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자신이 충분히 약하다고 생각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 분이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의 약함이 주님의 강함이 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게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나가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저희 잘못을 돌아보려면 주님 하나님 말씀이 필요합니다. 양날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의 관절과 골수를 꿰뚫고 마음의 의도와 생각들을 분별하셔서 주님 앞에 자백하고 낮아지고 겸손한 자들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